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탁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군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자선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구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얻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삶의 기도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278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으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 그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마지막으로 380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의 줄로 매어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르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함께 주의 존전에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가족과 함께 또 형제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 어린이 주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이런 어린아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자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단순히 나이가 어린 자들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주를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에 많은 풍랑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주 앞에 나오니 어린아이가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의탁하듯이 우리가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오니 주여 책임지시고 받아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가정의 사랑, 복된 하나님의 사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위정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잠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땅도 주님이 지으셨사오니 그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 속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열방에 있는 주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신의 삶을 하늘 아버지께 드리며 또 작은 예수로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 영혼과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대로 함께 하시고 세상의 가장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도문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신한 손준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나타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길 원하오며 십자가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송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방역 체계가 많이 완화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처럼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들이 주님이 주신 지혜가 가운데 있길 바라며 지난 시간 2년을 돌아봄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회복과 구원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발걸음하고 겸손한 자세로 모이기를 힘쓰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되어 운보교회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고 그리하여 주변 이웃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 때가 많이 묻고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어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불순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잡아주시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길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고등부까지도 세상의 재미나고 화려한 것보다 주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막혀 있었던 전도의 기회도 열어주시어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절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세상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주님의 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눈으로 타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삶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피택된 직분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짐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어진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 사랑하고 천국 장치가 더욱 가까이 옴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직도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형편을 다하시오니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43면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아멘. 이 시간 음보창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사 산을 길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 앞에 찬양케 하시는 주님, 오늘 뭐 찬양대 찬양의 고백이 그냥 가사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린이 주일로 또 주 앞에 지킵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얼마나 귀하며 또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다르게 말하면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5월이 들어와서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을 많이 좀 돌아보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은 그 추석이나 명절 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하면, 이게 늘 가족들이 모이면 모르는 친척이나 형제들, 자녀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물어보죠. 어떻게 지내냐? 거의 모든 그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지낸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느 대학 갔다, 아니면 삼성 들어갔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안 들어간 사람은 계속 이런저런 구구절절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디 결혼을 누구랑 했다더라, 근데 남편이 삼성 회장 그쪽 라인이라더라, 이런 얘기만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좋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 좋게 보이십니까? 저는 좋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 교회에서도 모든 얘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보면 어느 회사 들어갔다더라, 그 회사가 유명하면 더 이상 안 물어봐요. 끝난 거예요. 해피엔딩. 그리고 유명한 회사가 아니에요. 작은 회사고 그냥 일도 별일 없고 그냥 손이 깨끗해, 백수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줄어든다고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안 해서요? 어쩌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를 키울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목표는 교회도 다니면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거에 집중하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너는 교회에 그냥 출입만 하라는 거예요. 교회만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나머지는 세상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중요할까요, 교회가? 그냥 종교죠. 저는 이 어른들의 그런 행태가 사실은 더 우리를, 교회를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근데 자녀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닐까 걱정을 하면서도 중요한 때가 되면 교회는 일단 2차예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방식 똑같이, 부모님도 다 교회 다니지만 똑같잖아요. 그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돼요? 어차피 그럴 거면 교회 안 다니면서 혼자 살면 훨씬 편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 나오는 이 라헬과 레아의 이 아이를 낳는, 많은 분들이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데 저는 경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이 가정에 대한, 이 자녀에 대한 시선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꾸어내는가, 그런 걸 좀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정했는데, 읽으셨듯이 아시겠지만 30장 1절부터 24절은요 쭉 무슨 내용이냐면, 라헬과 레아가 결혼하고 나서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막 경쟁하듯이 낳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좀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이걸 알려면 배경을 우선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요 바로 앞에 보면 29장에 야곱이 총각일 때, 한 40대가 넘은 노총각이죠. 총각일 때 야곱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요. 거기서 11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있는, 자기 삼촌이 있는 지역에 와서 라반을 하나님 인도하심 잘 만났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 인도하심도 있고 베델도 있고 축복도 있었으니까 11조도 바쳤다니까요. 근데 이 라반이 조카 야곱과 같이 앞으로 계속 같이 살려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너 같이 살아도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대하겠냐? 너한테 월급이라도 줘야 되지, 품삯이라도 줘야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너한테 품삯을 뭐를 줄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때 그 품삯이라는 대가에 대해서 뭐라고 야곱이 대답하죠?
자기가 좋아하던 예쁜 여인 라헬, 이 라반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 이 아내가 이 라헬이 제 품삯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죠. 기억나십니까? 이 단어 품삯이란 말은 그냥 월급이나 연봉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들한테 더더욱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품삯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언제 나왔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라라고 하실 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게 이 품삯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인생의 품삯 대가 그건 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대가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진짜 상급, 진짜 대가는 하나님인데 야곱은 지금 베델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11조를 드렸어요. 전에 11조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당시엔 11조 해야 할 일이 없어요. 11조는 자발적이고요. 자기의 모든 걸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신기하게도 아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도 아브라함도 11조를 했어요. 5개 연합국가를 박살내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최초 11조를 드렸어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내가 네 품삯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11조가 아까 베델에서 야곱이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걸 보고 아브라함처럼 11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품삯을 물어보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라 얘기 안 하고 내 인생의 상급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와이프다. 이 예쁜 여자 라헬이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그럼 이 스토리를 누가 알려줬겠어요? 모세가 썼는데 대대로 집안에서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상급이라는 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데 방금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놓고는 품삯이 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라 대답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저 친구가 내 품삯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인간을 품삯으로 대체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불행과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인간이 줄 수 있는 품삯이라는 거는 항상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문제를 일으켜요. 사실은 그리고 그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이따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자신의 품삯, 상급으로 언급하면서 모든 게 뒤틀리죠. 그 상급을 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라반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이 품삯은 내가 줘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줄 수 있는 게 내가 주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럼 레아부터 결혼해. 그래서 야곱은 의도하지 않게 자기가 살아야 할 인생의 노동력의 최소 2배를 드리죠. 원래 7년이었는데 14년이 되죠. 그리고 14년의 인생을 삼촌을 위해서 일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의 상급 기준을 잘못 잡아가지고 야곱의 가정은 이제부터 무한한 갈등의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해요. 왜요? 좀 덜 생겨서요. 좀 표현이 웃긴데 덜 생긴 게 아니라 하여튼 이쁘지 않아서. 이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버림당하는 게 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런 자를 세우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나 외모나 모든 게 분리하는 게 사실 유익한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해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지 부자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첫째인 에서보다 열등해요. 체력도 열등하고 순서도 두 번째고 모든 게 부족해요. 남자로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곱을 세우시잖아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원래 장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첫째부터 7절을 싹 다 물리치세요. 외모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집안에서 아들들 모여라 했을 때 안 모여도 신경 안 쓰는 사람. 8째 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신경 안 써요. 들에서 양치기 하다가 사자나 곰한테 물려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거기 갖다 넣었겠죠. 왔는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아들 다 왔냐 이렇게 물어봐야 아버지한테. 그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근데 아버지가 몰라서 막내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내랑 다른 거 아시겠죠? 이스라엘은요, 막내는 거의 버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누굴 세우세요? 다윗을 세우세요. 이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안 돌아보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쁘신 분들은 슬프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쁜 사람들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사랑받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항상 능력 많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 있냐 하면 버림받고 사랑 못하고 능력 없고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한테 일하셨어요? 레아에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레아하니까 이름이 좀 그렇지만 영어로 하면 요즘에 이름은 리아입니다. 되게 이름 멋지죠. 라헬도 영어로 하면 레이첼이에요. 레이첼. 라헬 하니까 무슨 이런 말이 있나 싶겠지만 레이첼 이름 멋지잖아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뭘 주십니까? 아들의 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복.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인간 야곱에게,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더한 복이라는 걸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깨닫게 돼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레아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날 사랑하겠지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넷째가 나올 때 이름을 뭐라고 줘요? 유다라고 줘요. 유다가 뭔데요? 하나님만 찬양해라 이 말이에요. 남편한테 기대 안 하고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가 이 이름 지을 때 오늘 그것도 다 볼 건데요. 이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넘치도록 복을 받아서 이제 남편 필요 없어요. 혼자 살아도 돼요. 너무 하나님 주신 복이 넘쳐서 막 이 이름을 찬양하라고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럼 이름을 줘요? 우리는 누구 흉내내서 뭐 찬양이 찬송이 이렇게 하지만 이전에 누구도 유다라고 이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애 이름을 찬양이라 줬더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너무 감격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건이 터집니다. 30절 1절을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하죠. 여러분, 이 보고라는 말이 사실 본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는 걸로 모든 행동이 결정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언제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29장 31절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대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라헬도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게 자기에게 아이가 없다는 걸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처음엔 언니가 하나 둘에 나올 때는 난 좀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넷째가 나올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언니를 시기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시기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시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시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형제들 사이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 엄밀히 말하면 이전에 시기한다라는 말이 한 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 하면 창세기 26장에 기억 안 나겠지만 이삭 토스트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이 팔잖아요. 그 이삭 토스트 성경 구절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학을 100배나 복주시되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창세기 26장이에요. 근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가 무슨 상황이었냐면 블레셋 땅 전체가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 농사 한 대만 100배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풍년이 되는 상황에서 100배가 됐으면 시기 질투를 하죠. 근데 딴 데는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이삭 땅만 풍년을 넘어서서 100배가 되니까 이거는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어떤 시기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좀 줘. 이게 아니에요. 저거 없애버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형편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백성들은 가난한데 100배의 복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같이 나누고 싶어 하냐? 안 나누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네도 나뉘었으면 좋겠다. 그때 시기한다는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그 단어가 여기 나오는 단어예요. 라헬이 언니 보고 시기한 게 언니가 잘 됐으니까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분노하면서 언니 거 다 빼앗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절 후반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1절 후반부 보시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우리 번역에는 낳게 하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나한테 자식들을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낳게 하라는 말도 없어요. 내놔 이거 나한테. 그리고요 우리 번역에는 자식이라고 돼 있죠. 단수죠. 원문에 복수가 돼 있어요. 이미 라헬은 애 한 명 낳는 거는 마음이 안 차요. 어차피 언니가 4명이 낳았으니까 자식들을 달라니까 애 한 명 주시는 건 안 돼요. 자식 4명 뭐 5명 복수로 그냥 달라. 안 그러면 난 죽겠노라.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할 만큼 막 분노에 차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헬은 이렇게 질투하면 안 됐다. 믿음 좋은 자매처럼 질투가 되더라도 참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질투를 하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질투하셔야 돼요. 질투를 해야 무슨 길이라도 찾죠. 뭐 질투하라고 득도하고 산에서 도 닦으시겠어요? 세상은 뭐 빈손으로 갔다 이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질투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를 많이 하세요. 근데 대신에 라헬이 잘못한 게 뭡니까? 그 질투를 하나님한테 안 가져갔어요. 남편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 질투를 가지고 쓰는데 야곱이 반응하죠. 야곱이 되게 지혜롭게 말한 겁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뒤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표현이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재밌는데 더 생생한데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냐 이런 뜻이 아니라 말이 되냐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그것도 내가 내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지금 레아가 받은 복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인데 그걸 인간이 나한테 달라고? 너 이상한 거 아니냐? 비정상인 거 알겠냐? 왜 이걸 나한테 요구를 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야곱이 이렇게 정리해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구나.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때부터 라헬이 머리를 씁니다. 3절에 바로 뭐랍니까? 라헬이 이를 때 내 요정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게 무릎을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 무릎 둔다는 말은 양육권을 내가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자기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래 당신이 못해줘? 그러면 나 이제부터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 얻어냈겠다. 그 언니가 받은 복 나도 얻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빌하가 둘을 낳습니다. 근데 그 낳은 이름을 잘 보시면 5절에 보면 6절에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요. 근데 원래는 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이해해서 내게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 불쌍한 라헬 이해해 주셔서 법정에 섰는데 레아 너 나쁜 놈 라헬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이 내 편을 해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단이라고 줬어요. 되게 은혜로운 것 같죠? 좀 더 보십시오. 두 번째 애를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이 이름을 납달리라 했어요. 납달리라는 뜻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내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파탈이라는 단어가 씨름하다는 뜻인데 이가 붙으면 거의 다 여러분 히브리에서는 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씨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면 크게 경쟁하다는 말이 사실은요 원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싸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씨름에서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나는 씨름에서 이겼고 나는 앞에서 변호사 하나님을 두고 내가 이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뭘 말하는지 아시죠?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복을 주셨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라헬의 심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라헬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이뤄냅니다. 그 애 둘 낳았잖아요. 어떻게든. 그리고 나서 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성경에서 칭찬합니까? 대단하다고 말합니까? 귀하다고 말합니까? 그냥 이 라헬의 경쟁심과 열등감에서 나온 산물이에요. 특별히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선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여러분 레아의 나중에 좀 이따 볼 텐데 레아랑 너무 틀려요. 이 초라하고 무력하니까 하나님 이걸 그대로 두십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라헬에게 애가 났었어야죠. 여러분 여종에게서 나는 건요, 사라가 그 누굽니까? 하가레를 통해서 애 낳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복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죠. 사라도 흉내나다 개망신 당했고요. 지금 라헬도 흉내내는 거예요. 언니가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아들만 낳으면 되잖아. 이게 하나님 복이지 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진짜 복이라고 하냐고요.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 복이래요. 내가 삼성에 들어가고 내가 좋은 데에 들어가서 있으면 이게 하나님 복이래요. 비슷하죠. 교회가 커지고 막 풍성해요. 하나님 복이래요. 비슷해 보여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단체나 여러분 이단이 왜 커지는지 아십니까? 미친 듯이 열심히 해요.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요. 비슷해요. 똑같은 애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 복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말해야 됩니까?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알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아, 저 교회는 복을 받았다 이래야지. 우리 교회 켜졌으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 흉내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식 잘 키워서 성공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복 받았대요. 그게 복인지 흉내인지 어떻게 아세요? 지금 라헬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름을 뭘 붙여요? 하나님을 자꾸 갖다 붙여요. 내가 이겼다 막 마음에 이름 지을 때부터 이미 언니가 있는 거예요. 언니를 싸워야 된다 이 생각이 가득하 있는 거예요. 항상 언니를 비하해야 돼. 이겨야 돼. 하나님이 내 편 주셨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라헬의 행동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 보십시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었다. 이걸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레아가 그 여종을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근데 뭐 때문에요?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없음을 보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생태적으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자녀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후처를 드린 거지. 라헬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랬으면 기록을 했어야죠. 정확하게 라헬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레아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 출산이 끝났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이 야곱의 집안에 자식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 다 무슨 일이 한 거예요? 결국은 목표는 다른데 둘 다 여종을 보냈어요. 그 결과도 진작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똑같이 2명씩 낳았어요. 하필 정확하게. 그 이름 어떻게 짓는지 보십시오. 10절 11절에 보면 11절 레아가 이르되 첫 번째 애를 낳고 실바에게서 애를 낳고 나서 복되도다 그 이름을 가시라 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란 말은 복되도다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행운이다 이런 뜻입니다. 와, 이 정말 평상시 얻을 수 없는 로또 같은 그런 행복이네 이런 뜻입니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애를 낳습니다. 두 번째 애는 뭐냐 하면 아셀이 나옵니다. 아셀이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이 아셀입니다. 너무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PPT 하나 하려고 이거 안 올렸는데요. 지금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PPT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저 왼쪽에 보면 레아의 자손들이고요. 오른쪽은 라헬의 자손입니다. 둘 다 여종 2명씩 있고요. 라헬은 애 둘 낳고 레아는 6명을 낳습니다. 근데 뭘 보시면 좋냐면 이름의 의미를 보십시오. 레아는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들으신다 레위 연합하다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사갈 그께서 품삯을 주신다 스불론 그가 나를 공경하리라. 그리고 아까 말한 실바는 가드 이건 복되다 행운이다 로또다. 그리고 아셀 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라헬이 나왔을 때 묘종 비라 이름 보십시오. 그가 내 소송을 변호하신다. 납달리 내가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레아는 이름을 짓는데 복이 넘쳐나요. 여유가 가득해요. 막 너무 행복해서 너도 복이고 쟤도 복이고 막 이름을 복덩이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애를 낳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겼어. 내가 이겼어. 너무 비교되는 거 보이세요? 둘 다 복된 믿는 집안인데 이렇게 갈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레아는 라헬하고 경쟁하려고 애를 낳은 게 아닌데 레아는 애 하나 어떻게든 얻으려고 여종 보내가지고 별의별 수당 방법 다 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애 둘 얻어놓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랬는데 레아는 애를 자기 더 이상 낳지 못하니까 그냥 여종을 보냈다가 애 둘 낳고 또 둘이야. 얘 둘 나왔으면 한 명이 나와도 안 나왔으면 아 내가 복 받아 이럴 텐데 똑같이 둘 나왔어요. 그리고 얘 둘을 두고 라헬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 내가 이겼다면 이렇게 미쳐있고 이 한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복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라헬과 레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똑같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라헬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기 딴에는 막 노력해서 이게 하나님 복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노력도 안 했는데 막 애가 막 숭숭숭 나오는 거예요. 신경도 안 써. 자기 혼자 막 이기려고 막 하고 여기는 그냥 아예 라헬 안중에 없고 하나님 복 주셨고 너무 행복하다 그냥 이름을 그냥 복으로 쏟아붓다 복원 복투 막 계속 복이라 갖다 붙이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건 여유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라헬이 제정신이 되겠냐고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거의 빡 돕니다. 그 다음부터 하는 행동이 24절부터 나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때 첫째 아들 르우벤이 길가에서 합 한 채를 찾아냅니다. 합 한 채는 이게 쉽게 말하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풀입니다. 귀한 풀이죠. 근데 이걸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낳지 못하니까 생산이 끝났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죽은 몸 사라처럼 된 거니까 이 합 한 채를 가져서 엄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줬겠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라헬이 거의 미쳐 있는 상태니까 그래 그럼 저걸로 내 몸에서 애를 한번 낳아봐야지 이러고 거래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거래를 할 때 뭐라 합니까? 라헬이 나 못 준다. 네가 내 남편 데려갔잖아.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합 한 채 주면 내 남편 줄게. 하룻밤 자게 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합 한 채는 원래 애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합 한 채를 받은 라헬은 애 하나 못 낳고요. 한 번 주는 하룻밤 네 남편하고 자게 해줄게. 그때 레아는 애를 낳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6절에 보면 이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한테 내가 내 아들의 합참체로 야곱 당신을 샀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샀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아까 품삯이란 말 같아요. 내가 당신을 내 품삯으로 받았어. 이거 이해되십니까? 야곱은요 자기 인생의 품삯으로 레아를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레아가 애 낳는 거에 미친 애가 어떻게 돼요? 자기 평생의 품삯과 같은 상과 같은 남편을 단 하룻밤거리로 합 한 채 그 풀 하나 사는 거에 거래 대상으로 추락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인간을 상급을 두고 인간의 목표를 두니까 남편은 그 아내 보고 너는 내 인생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레아한테 하룻밤 이 풀값이에요. 부추 한 단 값이라고요.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근데 야곱이 한마디도 못해요. 본인이 맞는 거니까요. 가정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이름을 뭐라 하냐면 이사갈입니다. 여러분 이사갈이 사실은 이 단어에 품삯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레아가 애 낳은 게 비정상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라처럼 죽은 몸이에요. 사라처럼 죽은 사람이 사라가 90세가 돼서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날 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죠. 지금 레아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라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레아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사갈 그가 사카르가 이 품삯이라면 앞에 계속 나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가 내게 품삯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네 품삯이다 얘기한 걸 누가 지금 들었어요? 레아가 들었어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사모하고 그렇게 사니까 죽은 몸 같은 레아에게서 애가 태어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사칼 하나님이 내게 품삯을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애를 더 낳습니다. 한 명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니까 스트레이트로 주는 거예요. 스불론입니다. 여러분 스불론도 이게 번역이 참 잘못됐는데 20절에 보면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스불린이라는 단어는요, 내 남편이 나를 공경하리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였는데 언제 쓰였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높임을 받는 집을 지었습니다 할 때 그 높임을 받는다는 말이 이 스불론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하나님 높일 때 쓰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사랑은 기대 안 하고 이제 남편이 날 보고 하나님을 높이듯이 높일 거야. 그게 스불론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시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아니면 내 인생 그냥 행복하려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21절에 딸을 낳고 이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딸 이름은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 제가 전에 욥기 할 때 말씀드렸죠. 이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요, 여자 이름을 올린다는 거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디나가 나와요. 그 이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레아는 이제 딸 이름도 성경에 올려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보다 더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권리를 두고 싸우겠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굳이 말하면 남자들의 권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강자들의 권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디나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신앙이 얼마나 막 치고 올라간지 보이십니까? 라헬은 가장 비참하게 합한 채로 남편 하나 팔아먹을 때 그 비참한 상황을 감당한 레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사라가 경험했던 이삭을 낳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세상을 뒤엎는구나, 약자를 세우시고 강자를 무너뜨리시는구나, 그래서 딸 이름을 이렇게 디나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이렇게까지 갑니다. 근데 라헬은 어떻게 돼요? 이러고 나서 라헬을 나와요. 라헬 스토리가 22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으므로. 이것도 생각하신다는 번역이 좀 아쉬워요. 원래 뜻은 기억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단어는요, 그냥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나니 짓을 하잖아요. 성전도 지어놓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흉내만 막 흉내를 내잖아요. 라헬처럼 망나니처럼 살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70년도 포로가 되셨어요.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혼자 때문에. 죽을 때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사실 기억 안 해도 할 말 없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기억해야 됩니까? 뭐 잘했다고요? 맨날 흉내만 내고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뒤로는 지 하고 싶은 건 다 해놓고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기억을 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이 표현이요 17절에 레아의 손을 들으시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라헬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억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은 레아와 같은 경험을 해요. 죽은 몸인 자기에게서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레아에게 일어났던 일, 사라에게 일어났던 일, 라헬은 언제 경험합니까? 인생 막판에 경험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인생 막판에 가서야 요셉을 낳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23절, 이제부터 나의 정신 차리는 거 보세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시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내 편 되셨다고 해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도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나도 이제 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24절,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이 뜻이 뭐냐면 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더해 주세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만 나한테 복을 더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더해 주세요. 그리고 받는 게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애 낳기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가정 안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난 것과 자기의 조건, 직장, 뭐 똑똑한 것, 능력 이런 걸로 하나님 복 받았다고 흉내내고 앉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선택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우리한테 달렸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경건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누가 못해요. 물론 그것도 재주가 있어야 합니다만 집에 가서 어떠신데요? 집에 가서 자녀들 정말 그렇게 가르치세요? 인생의 정말 복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서울대나 뭐 무슨 대든 뭐 유학을 가든지 어쨌든 그게 1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비등비등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경쟁 상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우리 상급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소식 물어볼 때 뭐 삼성을 갖다더라 LG를 갖다더라 여러분 현대를 갖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이 구원받았어. 우리 아들이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온통 다니면서 안부 물어보면 안부가 그거예요. 팔다리 다쳤냐 안 다쳤냐 병원을 갔냐 안 갔냐 어쩌라고요.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가 열린 거죠. 그거를 막 안 됐다고 불행하다고. 진짜 불행한 사람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 거 아십니까? 라헬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해놓고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라고. 해주신 겁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다루는 데가 가족입니다. 가족. 가정에서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뭐 전쟁하고 이기고 승리기 별로 관심 없어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상급으로 알고 사느냐.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연부 성도님들이 이번에 이 가정의 달을 생각하시면서 뭐 자녀든 어른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 사카르, 내 상급, 내 품삯 되게 하셔서 제발 흉내내지 마세요. 흉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위로받고 레아처럼 이게 복덩어리다. 막 하나님 축복하셨네. 막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믿음의 가정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음부 가족들 육체의 연약함과 아픈 것이 주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실력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복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복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돈과 성공을 우상으로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내 가정의 복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급이라는 걸 몰라서 늘 자녀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부러움 받는 그것이 마치 복인 걸로 착각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내 품삯으로 알고 하나님을 내 상급으로 알아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평생에 행복했던 레아처럼 주님 때문에 그 모든 심지어 남편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진 것 다 거머쥐려 하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 같이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 그 모든 성공을 흉내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불쌍한 라헬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차라리 이쁘지 않고 버림받은 것 같은 레아가 하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께 찬양이 터져나오는 삶을 살아갔던 그 레아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족들 모든 인생의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갈 품삯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잠시 일어나셔서 성경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첫째 주, 둘째 주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지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잘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 공동회 결과 알려드립니다. 임세엽 집사님, 이동호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되셨고 우리 오영민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피택되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사의 집 우리 김원원 장로님 사회 가시는데 저희 5월 3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저랑 우리 교회 직원들 몇 분만 같이 가서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장로님 사역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는 또 우리 봉사 기회가 있을 때 많이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아들란 기도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도 드리고 이후에 9시 20분까지 원래 기도회를 진행을 했는데 기도를 좀 더 필요하는 분도 있고 해서 9시 20분이 정상적으로 끝나긴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종만 치면 먼저 차 타고 나가실 분 나가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더 남으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려고 하니까 혹시 기도하려 오시는 분들은 그거 아시고 마음 편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는 은장 은청 전체 모임을 다음 주 어버이 주일 오후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다시 이제 복귀하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헌금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변함없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늘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부족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없다고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외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살지 아니하고 또 가족들을 허락하셔서 또 그들도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함과 단점도 많고 문제도 참 많지만 그러함에도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사 함께 하여 주셔서 죽은 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죽은 자와 같은 몸 가운데에 생명이 태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의 능력을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상급에 드는 그런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믿음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11조헌금, 성교헌금, 교육헌금 1,000번째 주일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예물 하나하나 주 앞에 작정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귀하게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복에 부흥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5월이 회복과 부흥의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병에 시달린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들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딸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자녀들 가정 신앙으로 단단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나날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뿐 아니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 간구의 내용들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과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는 것 귀하게 받으셔서 주님께서 아벨을 받으실 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하셨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물 받으실 때 예물만 받지 마시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아주셔서 흠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우리 교회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귀히 여기시고 흠량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복, 이삭이 누렸던 그 100배의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유일한 상급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가난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